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오늘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을 갖고 그대는 노예인가 선민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가는 환경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 그 맹자를 데리고 살 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나갔다 들어오면 곡하는 소리를 늘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을 이사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공자 학당 근처로 갔더니 이 아이가 책 읽기를 즐겨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는 데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70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애굽 비슷하게 닮아가고 마음이 애굽 사람들이 가진 마음을 닮아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문화와 신앙적 태도마저도 애굽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리한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들에겐 어떤 유익이나 좋은 점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계기, 대반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 죽음이 너희들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모이고 식구들이 안 되면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한 집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너희 집의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같은 것이고 또 문 설주는 양쪽 기둥 아닙니까? 그 피를 바르고 나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주목하고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게 뭔가? 왜 문 지방, 저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는가? 저 집에는 누가 사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물 설주에다 바르라 한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린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이랄까 증오심이랄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기둥에다 바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9가지 재앙을 만난 이후에 그 증오와 미움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때에 그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1923년에 일본 관동 지역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삽시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거나 또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 혼란과 그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그 루머가 돕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는 거예요. 이 루머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증오를 폭발시켜 버립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난 일본 군중들이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본 말을 시켜서 바람이 서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약 2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증오로 인하여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런 긴박한 긴장감이 도는 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라 한 때입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때죠. 여러분, 이것도 힘든 때인데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걸 선포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다. 왕의 장자로부터 저 하층민에 있는 처음 소생까지,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흉흉한 소문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을까? 이럴 때에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걸 겁니다. 내가 히브리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그 상황에서는 맞는, 어떻게 보면 처세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요, 너희들이 선민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핵심된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어느 곳 어떤 상황을 만나든 너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예측되든지 관계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모든 문화와 신앙까지도 애굽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애굽의 모든 노예적 근성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선민다움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강한 촉구이고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피를 바르면서 마음에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과 함께 피를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됨, 선민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내 인생에 장미꽃이 피고 꽃길이 열리고, 내 삶 뒤에 무지개가 뜨는 희망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고통, 때로는 육체적인 많은 고난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애굽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요셉에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담대하게 나는 애굽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내가 그렇게 유혹에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민임을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39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정말 힘겨운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물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 절을 하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요, 우리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는 절하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친구에겐 풀무불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고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길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혹독한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선포하는 것 당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담대한 선포 뒤에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물리적인 아픔이나 개인적인 위기나 생명의 위협까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응답을 해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 뒤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는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담대하게 고백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조소와 우리를 향한 수많은 비난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비웃음을 줄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비난할 것인지,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웃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선민다움이 가장 높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민됨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조금 의역을 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말할 때에 그랬는데 그 말이 뭘까요? 선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입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을 향해 너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논리와 방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된 자로 살지 말고 나의 선민, 내가 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임을 선포할 때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물리적인 세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더 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당신에게 너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적인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그들의 종교의 동화가 되어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내가 택한 백성임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